할렐루야. 예, 오늘은 세례 뿌려야 하는가, 잠겨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죄를 씻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교족부에 이름을 이렇게 올려서 교인 등록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기 위함이면 어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한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란 명목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세례의 정확한 그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례를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세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하니까 이 세례는 씻을 세자에 예도, 예절, 예자를 써서 죄를 씻는다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어 성경에서도 세례를 죄를 씻는다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례는 헬라어 명사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는 침례라는 뜻입니다. 이 침례 밥티스마는 동사 밥티조에서 나왔죠. 이 밥티조는 침례를 베풀다, 그리고 담그다, 그리고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써 멸망시키다 라는 뜻을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헬라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밥티조는 그 원초적 어원이 바로 밥토에서 나왔습니다. 이 밥토는 잠기다, 담그다입니다. 세례의 어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물속에 잠기고 담그고 빠뜨리고 침몰시킨다는 그 의미가 1차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경제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이사라 교회는 이 고넬료가 대표죠. 이 고넬료와 그 권속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주를 믿는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도 저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10번째 골로새 교회도 너희가 무엇으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세례는 성경적으로 회개하고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해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수 세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즉시 나타난 그 효과가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죄를 씻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고 장사되심에 연합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도 무덤 속에 완전히 묻는 것이지 흙을 이렇게 뿌려서 장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 몇 방울을 뿌리는 약식 세례는 성경적으로 장례를 정확히 성취시키거나 그 효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신앙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죄 심판, 죄 씻음,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연합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를 통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죄 심판, 죄 씻음이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례의 절대적인 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적인 약식 세례는 다른 세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증거한 것, 너희들이 서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죽으심, 이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이 부활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복음이고 초대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복음 위에 믿음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적용하여 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하여는 헬라어로 에이스입니다. 영어로는 into, 우리나라 말로는 안으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무엇을 받아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하는 다른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연합하는 길은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성경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고 혼동시켜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 복종, 연합치 않는 자들에게 바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으로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침례를 단지 행위 구원으로 매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의 죽은 그 믿음으로는 자신을 결코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 침례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의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침례에 순종하여 거듭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성경적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